저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유익을 준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 맞이하여 앞으로 3주가 지나면 2018년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나아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진보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우리의 삶이 진보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영의 세계가 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점점 나아지고 진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점점 퇴보하고 더 나빠진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아볼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발전하죠.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집만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원래는 브리스길라인데 이걸 줄여서 브리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 도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발전했던 것이죠. 아볼로의 배움은 어떤 배움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볼로는 평신도에게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세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다. 아볼로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교사,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평신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웠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기우며 먹고 사는 평신도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볼로처럼 비록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면 그분한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진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볼로의 배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배웠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태어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문이 있었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적인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니까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학문이 많았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학문이 많았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여러 개 받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8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성경까지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박식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쳤죠. 그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 듣는데 다 좋은데 아볼로 설교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식사 한번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싹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싹 대접하면서 박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요런 것만 조금 더 가미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러면서 성경을 더 자세히 쫙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하는 것을 귀담아 자세히 듣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또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머리 숙여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볼로의 배움은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더 자세히. 배움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성경의 깊이는 더더욱 끝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는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더 자세히 가르쳤다. 도자가 붙어요. 헬라어로도 비교급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한 말씀이 있고 더 자세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더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강 제1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구속사 시리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자세히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 성경의 지침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배우십시오. 자세히 배우고 더 자세히 배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죠. 잠언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잠언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되 더 자세히 배움으로 아볼로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쳤지 실제로 예수 자체는 가르치지 않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넓은 데로 나가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저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몰래 편지를 보냈어요. 저 아볼로라는 사람 말씀 잘 깨닫고 잘 가르친다고. 그러니 그분 오면 잘해주고 영접하고 잘 보살펴 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유익은 어떤 유익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유익은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익은 남을 도와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유익을 주니 헬라어로 쉼발로라는 단어죠. 쉼발로. 이것은 도움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쉼발로라는 단어 앞에 폴리스라는 크다는 거대하다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남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남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내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괴우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혀를 금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코프토라는 단어죠. 이것은 부딪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익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고 그분에게 엄청난 복을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놓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읽으면서 저 사도 바울이 대단하구나. 아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 기쁘게 하면 저 사람은 슬프고, 이 사람이 이득이 되면 저 사람은 손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의 유익을 버리고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되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익을 구함으로 아버지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익을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익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이죠. 분명 한편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파요, 아볼로도 하나님 파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할 때 반드시 그분에게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 하지 말라는 거죠. 아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주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굴복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참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음으로 아볼로는 물을 줌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이 되므로 자기가 일한 대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볼로는 천국을 신령하게 침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천국을 신령하게 침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헬라어 아폴로스로, 이 아폴로스는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침략자. 아볼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의 돈을 침략하고 남의 땅을 침략하고 남의 가정을 침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신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항상 자신의 배움과 신앙이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소망했던 사람이죠. 아볼로는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몰라요. 그 제자들이 아볼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복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볼로가 날마다 더 높고 더 깊은 영의 세계, 더 자세히 들어가는 말씀의 세계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많이 배우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누구한테든지, 심지어는 평신도에게 조차라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랄지라도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려고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하게 침노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는 더 알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심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볼로는 그 이름의 뜻처럼 천국의 신령한 침노자였습니다. 아볼로는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사모하였습니다. 아볼로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를 사모하였습니다. 아볼로는 더 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우리의 삶은 진보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은 남에게 유익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맨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퇴보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1년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볼로처럼 천국의 신령한 침노자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 더 자세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볼로처럼 아볼로는 심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